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 7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남긴 히브리서를 제외한 12개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3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67년경, 주후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바로 67년경쯤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됐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는 거죠. 지금 옥중에 갇혀서 곧 이제 순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것도 바울이 느끼기에, 영적인 사람이니까 바울이 느끼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믿음의 아들, 사도로서의 후계자에게 남겨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을 읽으면서 애틋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건 믿음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후계자고 사도의 직을 이어가는 믿을 만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다 사랑하죠.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애틋함이 있어요. 부모에게 마음이. 저도 어제 월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아들하고 통화를 해요. 화상 통화를 해요. 화상 통화를 하는데도 보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도 아들아 보고 싶다야. 그게 나와요, 말이. 보면서도 보고 싶은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디모데는요, 그렇게 애틋한 관계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그 말씀이 눈에 보여요. 뭐냐 하면, 자,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후서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애틋함이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애틋함이 있죠. 밤낮 기도하면서도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틋함이 있어요. 이게 보이잖아요. 밤낮 생각한다. 밤낮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디모데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편지 속에 늘 나오는 거지만 목회서신 가운데에는 특히 한 가지가 포함이 더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 평강. 보통 은혜와 평강인데 목회서신에는 은혜, 긍휼, 평강.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18절에도 나오잖아요. 오네시보로 기도하면서 원하건대 주의 긍휼을 입게, 그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를 도와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요 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 평강,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에이레네라는 말 제가 자주 쓰죠. 에이레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사람 평화가 만들어지나요? 물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하고 싶어요.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냐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 은혜, 긍휼, 평강,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오늘 한 달 사시면서도요,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뭐 시험을 치른다든지, 어려운데 어디 가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것 믿고,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도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육, 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주신데, 우리는 둘러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둘러주시는 것, 잘 이렇게 모아주시는 것. 예전에 조오련 선수가 그 대한해협을 건너갈 때 대한해협 그 바닷가니까는 뭐 얼마 전에 속초에서 큰 뭐 고래에 잡혔다 그러는데, 뭐 바다 깊은 데 가면 그 별의별 물고기, 상어 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오련 선수가 그 대한해협을 건너갈 때 기억나세요? 배가 옆에 있고 그물로 이렇게 쫙 그 물고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로 둘러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주신다는 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악한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염려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함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너는 창과 단창과 무장하고 나와도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오.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여기에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 하나님 능력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절제, 통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 애틋함이 있는데 뭘 생각하느냐? 물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어디 가서 부흥에 혹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꼭 이 설교를 한 시간을 넣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자산이에요. 믿음의 자산.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산이 있어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졌던, 디모데가 갖고 있던 믿음의 자산 네 가지. 여기 오늘 믿음의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자산들이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너를 생각하는데 첫째가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는 청결한 양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청결한 양심. 청결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화일 맞은 양심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겐 뭐가 있었느냐? 청결한 양심. 이거 부모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본을 보여야 돼. 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거. 본을 보이는 거. 부모가 잘 본을 보여야 자녀가 따라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옛말에 외상이면 모두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어요. 외상이면. 요즘에 뭐 카드가 있는 시대니까 카드로 쓰고 그거 다 외상비 갚느라고들 다들 나가고 카드비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외상이면 뭐 소도 잡아. 예전에는 그랬지. 카드가 없던 시대는 그 뭐 구멍가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동네마다 요즘 뭐 이렇게 대형 마트가 있지만 구멍가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 뭐 단골이라고 그래. 단골. 그러면은 뭐 외상으로 뭐 두부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기억나시죠? 옛날엔 그게 다 통했어. 그리고 외상 장부도 정해놓고. 요즘엔 그런 게 안 통하지만. 근데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는요, 이거 외상, 만약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아이스크림 외상으로 달고 먹었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외상하면은 야단 말. 외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그때 뭐 장부가 있으니까 기억도 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외상하는 거 아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을 받아서 이렇게 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조상적서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부모님들이요, 적어도 내가 복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청결하게 만드시는지. 저도 그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할머니들 예전에는요, 어떻게 헌금할 때에도 저희 그 삼촌이 한국은행을 다니셨는데 속회죠. 속회 예배 드리기 전서부터 주중에 돈을, 그때 10원짜리도 지폐고 100원짜리도 지폐고 다, 그러니까 이게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꼭 성경책, 할머니 성경책 뒤에 보면 꼭 새 돈이 있어요. 새 돈이. 요즘에 우리는 그거 참 못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깨끗한 거 드린다 그랬는데, 깨끗한 것, 세상 때 묻지 않은 거 드린다고 구별해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요즘에 헌금 드릴 때 보면 뭐 집계해가지고 다 또 은행에서 와서 가져가는데, 뭐 그리고 생각부터가 그거 청결하게 참 그렇게 지켜왔던 그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주일날은요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이것도 안 됐었어요. 사실은 주일날은 그렇게 어디 돈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요즘에 뭐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어때, 뭐 밥도 다 사 먹고 다 그러는, 그게 잘 안 돼요. 놀러 가는 거,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하세요. 뭐 주일날 어디 가다가 그냥 다리 부러지고 뭐 이런 얘기들 간증으로 많이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요즘엔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믿음에 뭐 꼭 그래야 그렇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고 그러고 막. 그런데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믿는가, 청결하게 하나님의 것 구별하면서 믿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것 월급 받으면은, 요즘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했잖아. 월급 받으면은 기도하고, 요즘에 월급도 다 그냥 그 안에 통장으로 그냥 싹싹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 노란 봉투 있었어요. 그 월급 봉투에 명세서 뭐 세금 어디든 뭐 가끔세 띄고 못 띄고, 그리고 노란 봉투로 가져오시잖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거 받고 기도하고 11조 띄워놓고 안 입는 옷 안쪽에다가, 저희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혈압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다가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뭐 퇴직금이랑 맡겨놓은 게 있는데 아무도 못 찾아요. 어디 가든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꽃평 달라고. 왜 제가 찾았냐면, 어렸을 때 봤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디에다 숨겨, 안 입는 옷 외투 저쪽 안주머니, 장롱 안에 안주머니에다 숨겨 놓으시는데 아버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드렸어요. 근데 그거 보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거울이에요. 다 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봐요. 제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고쳤는데 집에 들어오면 양말 벗어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다 이렇게 던져놔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어렸을 때 제 아들 병호를 보니까 이 녀석이 똑같이 딱 던지더라고요. 그게 안 가르쳐줘도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조상적부터요.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부모가 안 그런데, 부모가 죄 짓고 사는데, 부모가 속이고 사는데, 부모가 나쁜 짓 하고 사는데 너 잘 살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 걔한테 옆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이거 안 되잖아요. 걔는 옆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안 돼. 이거 청결한 양심, 자산이에요. 믿음의 자산. 두 번째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 너 보기를 원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 그것도요, 눈물. 이게 또 눈물도요, 우리가 마음이 긍휼함이 있으면 눈물이 나죠. 근데 안 그러면 메말라가요. 사람은 그래. 기계적으로 되고 자동,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디모데는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이 목회자에게도 눈물이 좀 있어요. 너무 또 뭐 말씀 전하면서 계속 울면 안 되겠지만,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20년도 넘었죠. 그 미국의 LA에 계시던 얼바인 계시던 그 손인식 목사님 부흥회 오셨을 때 피아노도 치시면서 찬양도 해주시고 말씀 전하면서도 그 부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저는 그 맨 앞에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아요. 목사님 그렇게 진실함으로 흘리고 천국 가셨거든요. 좀 일찍 가시긴 했는데 손인식 목사님 그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 그런 거죠. 눈물. 내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이 믿음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요 척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믿음이요 내가 장로니까 그래 내가 교회 오면 장로인 척 해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내가 권사인데 오래된 권사인데 그래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 없는 척하면 안 되지. 믿음 있는 척 뭐 다 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척할 수 있는데 사람은 믿음 있는 척하고 예배 오는 드릴 수 있고요. 아주 뭐 은혜 받은 척할 수 있고요. 응답 받은 척할 수 있어요. 사람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도 다 보신대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좀 믿음 좀 주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좀 믿음 좀 주세요.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또 하나님 제 입으로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범죄했어요. 안 돼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게 바리새인처럼 척하면 안 돼.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척하고 내가 금식합니다. 그 척하는 거 이 독사의 자식아 외식하는 자식아 책망만 받아요. 그런데요 세일이나 창녀들 뒤에 안 돼요. 내 힘으로 오늘도 싸웠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진실하게 받아주시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 우리는요 물론 그렇다고 외향적으로도 그냥 맨날 믿음 없이 막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안에 진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독대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은 제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믿음의 자산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디모데 속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 그게 사랑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불붙여서 너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사. 자,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산, 청결한 양심, 눈물, 거짓 없는 믿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 주셔서 목자가 되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직장 때문에 막 힘들고 바빠가지고 그 내 맡겨진 아이들 때문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런 아이들 맡았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자녀도 얼마나 귀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적어도 몇 년씩 이상 신앙생활 하셨는데 자산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 자산이 늘어야 마음이 편한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감독님 절대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절대 안 되는 자산 늘어야 돼. 믿음의 자산은 늘어야 돼요. 예? 눈물의 기도도 늘어야 돼요. 예? 기도는요 절대 안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가 줄 거다. 이제 내가 빨리 요 기도 끝나면 새벽 기도 안 하리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안 줄어요. 예? 자식 다 길러놓으면 기도 끝 그럴 것 같아요. 이 결혼해가지고 줄줄이 새끼 달고 들어오면 기도 더 늘어갑니다. 예. 이게 안 줄어요. 기도는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나라도 위해서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도구해야 되고 기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고 눈물에 간고 그렇게 하는. 자,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자 보면요
근데 이 모든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목사 됐어, 내가 장로 됐어, 내가 권사 됐어, 내가 잘나서 그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눈물로 이렇게 신앙의 자산, 청결한 양심으로, 눈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절대라는 말 너무 많이 쓰네.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심이에요. 은혜로 주심. 그러니까 이게 은혜구나 생각하고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잘 지켜가야 돼. 이거 믿음의 자산 지켜가면서 더 키워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은혜로 너에게 이렇게 주었더니 많이 감당했구나. 내가 2달란트 맡겼더니 4달란트 남겼구나. 내가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남겼구나. 이런 종이 돼야지. 1달란트 줬는데 묻어놨어? 너 그대로야? 야 내가 그대로일 것 같으면 너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줬겠냐. 그러신다니까요. 이 성경에 다 얘기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샘플이 나옵니다. 샘플. 이게 무서운 게 샘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요,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이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이니까 이 정말 귀한 사역 고난받으면서, 지금은 고난도 없어요, 고난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정말 마음속에 애틋함이 있는 디모데니까 예를 들어요. 예를, 악한 샘플과 선한 샘플 예를 들어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올 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 부겔로하고 호모게네가 나옵니다. 부겔로, 호모게네. 이 사람은 바울을 버렸어. 종된 바울을 잘 따라가다가 배반하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도 아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너 알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는데 그 중에 부겔로, 호모게네도 있어. 그런데 원하건대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 대조적인 사람. 바울 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격려해주고 복음 순회 전도자 바울에게 애틋함을 가지고 섬겨줬던 오네시모로. 바울을 배반한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는데 오네시모로도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줘.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샘플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 나누면서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축복의 샘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샘플 돼야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샘플 돼야죠.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이게 뭐 사람이 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젊은 목사가 됐다. 젊은 목사는요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은퇴가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천국에서 만날 날이 얼마나 될까요? 금방일 것 같아. 금방. 10년 휙 가잖아요. 휙 가잖아요. 제가 불꽃교회 부목사 7년 섬기다가 캐나다 갈 때 막 그때 생생해요. 기억이. 공항 나갈 때 며칠 전에 우리 남전사님 조카 결혼한다고 왔었거든요. 지지난 토요일 날. 남전사님 본거 떠나는데 막 따라오면서 울어가지고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년이 넘었어 벌써. 그렇게 가면요 시간이 금방이잖아요. 정말 깜짝할 새가, 정말 깜짝할 새가. 그럼 우리 눈 뜨고 가면 10년 갔네, 눈 깜빡깜빡 20년 갔네 이러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만날 거 얼마 안 남았어. 천국에서 장로님 할렐루야 그러고 만나야지. 천국에 가는데 없어.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그렇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낙오된 분 없이 축복의 샘플, 오네시보로처럼 축복의 샘플, 주의 종들이 기억하는 샘플, 믿음의 샘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